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이 에레미야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아침마다 한 장씩 읽고 강의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부터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를 하고 그를 박해를 하고 그를 옥에까지 넣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망할 것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조롱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하나님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가라,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역적 행위를 하지 말고 그게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70년이 때가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직접 보존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창조와 보존과 통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도대로 이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성입니다. 여러분, 52장 3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52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게 문장에서 주어가 한번 보시게,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가 주어, 여호와께서란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유다는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찌하여 유다를 지배하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적인 현상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백성이 노예되어 끌려가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나 느부갓네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를 진행해가고 움직이시고 다스려 가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나서 4만의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와서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함으로 명실상부하고 헬라의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헬라의 제국이 시작되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젊은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장수들이 헬라의 제국을 4등분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합니다. 애굽과 유다를 통치했던 포톨레미아 왕조가 있습니다. 이 포톨레미아 왕조는 애굽과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여기에 포톨레미 2세 왕이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관장에게 이게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냐 물으니까 20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소장하고 싶으냐 물으니까 5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톨레미아 2세 왕이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꿈이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보자 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건축하고 책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포톨레미아 2세 왕이 모세 오경이 그때 당시에 필사본이 복사본이 이제 거기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톨레미아 2세 왕이 이 복사본의 모세 오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좀 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교회에 심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글들을 많이 읽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통치자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포톨레미아 2세 왕의 친구가 되는 한 사람이 이 왕을 찾아와서 격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포톨레미아 왕이요, 2세 왕에게, 왕이요, 우리가 헬라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 번역하는 건 너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전에 여기에 12만 명의 애굽의 유대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노예에서 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포톨레미아 2세 왕이 아주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남의 집에 노예로 있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속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당 20드라마커를 지불하고 1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해방을 시키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려고 하니까 이 12만 명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게 유대 역사가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애굽에 12만 명이 있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12만 명.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포톨레미아 2세 왕은 이 12만 명에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에루살렘에다가 부탁해갖고 학자 70명을 알렉산더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서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알렉산드리아 70인역이라고 번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70명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서 학자들이 와서 번역하는 것을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요세푸스에 의한 이 12만 명의 애굽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언제 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머물면 거기서 교육도 받고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 있던 이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 4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 12만 명의 사람이 그게 한 사람도 귀인이 없고 학문을 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없고 전부 다가 뭡니까? 12만 명의 사람들이 남의 집에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뭡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관과 귀인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 선지자처럼 뭡니까? 학사처럼 학식을 갖추고 유다의 종교에 정통하고 또 학문을 갖춘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후손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고 세월이 흘렀을 때 거기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번역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받아서 모두가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게 귀인이나 학문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통치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2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어요. 헬라 제국이 세워져서 이것이 몇 년에 지났는지 제가 계산해 보자면 우리가 그냥 약 보면은 한 300년 가까운 시간들이 뭡니까? 흘러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현실화되는 거고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뭡니까?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3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층민을 이루고 살았던 이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300여 년이 지났어야 겨우 뭡니까? 수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 없다고 해서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안 오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유다 백성들만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제국을 이루고 나서 아주 기분에 도취돼가고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이 위대한 일을 이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손의 힘으로 이 대제국을 이뤘다, 이렇게 자기 에고가 가득 차게 자기를 높이고 우상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그가 미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를 치는데 31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7년 동안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 이슬을 말며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내가 내 손으로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광야에서 미친 사람을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7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이 이런 겁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움직이시고 다스려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성경은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아멘. 여호야긴은 주전 598년에 18세 때가 됐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통치하고 유다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윌 무르닥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될 때에 이 사람이 여호야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여호야긴의 이위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높였습니다.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 일평생 먹고 쓸 것을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종신토록 이렇게 은혜를 입는 삶을 삽니다. 비록 그가 노예로 잡혀와서 감옥에서 37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남은 시간들은 뭡니까?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잘 되는 삶, 복을 받는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왜 이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 장관에 의해서 뭘 방하냐? 자기의 눈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와갖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기록이 없는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왜 그렇게 삶을 살고 여호야긴은 왜 이런 대접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보다 뭐 특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처럼 악했던 왕이고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에게는 그런 모진 삶이 주어졌고 여호야긴에게는 뭡니까? 이런 은혜의 삶이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안해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두면서 잘 평안하고 복을 받고 살다가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를 여호야긴에게는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여호야긴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장을 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장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다 폈어요? 못 편 사람들은 저 화면을 보세요.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살을 낳고 엘르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본문을 왜 읽었느냐 하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여고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여호야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예요? 여고냐입니다. 여고냐인 여호야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긴을 뭐 하는 거예요? 택하실 거다는 거죠. 여호와의 긴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긴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긴이 선했습니까? 아니요, 옳시다. 여호와의 긴이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500여 전에 태어날 예수 때문에 여호와의 긴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해서 오늘 예수를 믿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그럼 무슨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입고 예수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호와의 긴이 노년의 삶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복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오시는 대강제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가? 좀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와갖고 세 번째 지금 주일을 맞고 세 번째 또 캄보디아 얘기를 해요. 조금 질력날름만 하겠죠. 근데 제가 시엠리에서 신학교가 있는 도시로 이동하면서 1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은 1시간 반을 가면서도 뭐예요? 산이 없이 벌판입니다. 논이에요. 그럼 그 날씨도 따뜻하고 물도 많아서 뭡니까? 부지런만 하면은 뭐예요? 산모작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김제평야를 1시간 반 동안 가면서 김제평야가 열립니까? 아니죠. 김제평야가 제일 넓지만 우리 땅은 그런 땅이 없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산이 없어요. 지평선 너머로 저기까지 가득하게 전부 다 뭡니까? 벌판입니다. 그냥 혼자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왜 캄보디아가 이렇게 어렵게 살까? 이유가 제가 뭐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갖고는 부족하겠죠.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새 북한에서 탈북하신 우리 세트민들이 한국에 지금 한 3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TV를 보면은 그게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정언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말이 세더라고요. 말이 세요. 말이 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격이 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북한 사람, 한국 사람 1대1로 붙이면 남한 사람들 못 이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말들이 세고 강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못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2번째 경제 대국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주시는 건가요? 뭐 안 믿는 사람들 여러 번 서로 또 설명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산골짜기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토굴에 돌바위에 앉아서 밤을 새우고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선교한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갔다 와갖고 신학교 얘기를 지난 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신학교 갔을 때에 간호사 실습실을 2층 건물로 짓는데 제가 총장님한테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얼마 드냐니까 한 8천여만 원 든대요. 그 선뜻 마음속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내가 그 학교 때문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이라도 헌금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건 마음만 들었어요. 그 마음만 생긴 거라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어떤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꼭 1,000만 원을 들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공포를 하고 우리가 헌금하자 그러거나 헌금해 주시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냥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필요를 따라서 1,000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아주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은총을 입히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 지금 국제사회가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또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다면 우리 개인도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 발짝으로 전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주일학교 살리고 싶다고 우리 함께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분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직도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가 좋은 우리 청년들이 교사를 이제 자원해 주고 교사가 모자랐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애쓰고 수고한다고만 해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지금 애쓰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들판에 덜짐승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또 도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떠나갔던 모든 귀인들이 그에게 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그 비결이 뭘까요? 주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발짝으로도 복음이 전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동안 뭐하고 삽니까? 사람이 사는 거 잘 보세요. 열심히 돈 버는 것 같은데 돈 벌어가 뭐하고 살아요? 자기 좋아하는 몇 가지 하다가 살다가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잡기 몇 가지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자기 좋아하는 술 마시고, 뭐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자 좋아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또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하다가 그거 정도의 삶을 살다가 거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정도의 일을 하다가 우리를 살라고 보내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함께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짝을 전진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쓰임받는 삶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